불교는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본래부터 있는 진리를 부처님께서 깨달으셔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전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도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간편한 건데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 세속적인 방법으로 보면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처음서부터 잘 알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따 이제 아주 재밌는 얘기 한번 할 테니까 잘 끝까지 들으세요. 우리가 이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도 불교더라고. 옛날에는 그냥 불교도 싫고 기독교도 싫었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를 만들었다는 게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아. 불교는 가보면 점이나 치고 무슨 날이나 봐주고 노상 그러니까 이런 게 종교 같으면 난 관심이 없어. 근데 어떡하다 이제 절에 이제 어머니가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동생이 어떻게 사고를 쳤어요. 어디서 규율부를 하는데 또 학생이 그때만 해도 벌써 몇 년도요 도대체 40여 년 된 것 같아요. 한 50년 가까이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글쎄 이 학생들이 버스에서 담배를 피는 거야. 그것도 운전수한테 불을 빌려다가 오히려 요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때 그런 걸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규율 보니까 여기에 못마땅한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제재를 가하니까 서로 다투게 된 거야. 그럼 좋은데 그럼 내려서 싸우자 이렇게 돼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싸웠어. 거긴 두 명이고 이러면 한 놈이니까 못 당하거든. 못 당하면 그 끝내고 말아야 되는데 면도칼을 꺼내서 그놈을 손을 어떻게 건기에 오게 힘줄이 이게 하여튼 뭐가 끊어져가 인대가 끊어졌나 끊어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병원에 가서 경찰서로 끌려다니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절에 가서 하다 보니까 애를 갖다가 절에다 팔으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내가 아는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건 이제 절에 가까이 인연을 둬가지고 이 공부를 하게끔 이제 하는 하나의 이제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들으니까 또 그럴싸해요. 도대체 불교가 뭐냐 그랬더니 인연법 연기법을 얘기하면서 모든 게 다 말하자면 이제 공생공심으로 다 이제 존재한다는 얘기를 갖다 이제 쭉 설명해 주는데 가만히 보기 굉장히 과학적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럼 너 다니는 절에 좀 같이 좀 다니자 그랬더니 안 된대. 자기는 혼자 다녀야 된대. 그 희한한 일도 다 있어. 그런데 내가 이제 지금 생각하기로는 아마 글쎄 자기 어머니가 절에서 공양주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여건이 느낌이 한 거니까 그게 자기가 그게 극복이 안 되니까 얘기를 못 한 것 같아.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닌데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한테 묻기를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뭐냐? 이게 우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작은 게 또 뭐냐고 그냥 연달아서 또 물어요. 그래서 그 답이 똑같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마마이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그냥 저녁에 기분 좋게 이제 곡차도 한잔 하고 그러고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좀 그때서부터 신뢰가 가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못 다니고 이제 딴 사람하고 물어봐가지고 이제 하여튼 좋은 사찰에 이제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이제 불교를 가까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이야기하면 길게 있으니까 이제 짧게 그 출가하고서 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출가를 해가지고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자꾸 절도 불태우고 또 뭐 부처님도 훼손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좋지 않아. 이게 불편하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한 게 여러분들도 그런 거 생각을 잘 해보세요. 가만히 생각하는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기독교인들 원망하려고 출가를 했나? 근데 그게 아니거든. 나 공부하러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난 모르겠다. 불상을 태우든 절을 태우든 난 모르겠으니까 내 공부나 하자.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중에 이제 어떤 가게 같은 데 이런 데 가잖아. 그러면 기독교인들 성격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그걸 보니까 눈에 확 띄는 거요. 부처님 말씀이요. 기독교가 이게 부처님 말씀이구나. 그게 기독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구나. 이걸 알았죠. 그래 다 보니까 한 구절 한 구절 다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아. 여러분들 글자가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뭐 영어하고 우리가 한글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영어하고 한글하고 다르니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 이거 물자 나는데 영어를 뭐라 그러지? 컵. 똑같잖아.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되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계속 다른 걸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기독교인들한테 물으면 자기네들 정작 잘 몰라. 잘 모른다니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석을 하니까 진짜 뜻이 어긋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속적인 방법으로 실천하려고 그러니까 또 실천도 안 돼.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안 하니까 실천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고 그랬는데 이 부처님께서 출가한 이유는 고 때문에 출가를 한 거예요. 고가 없으면 부처님이 출가를 안 했어. 여러분 역시도 고 때문에 절에 오는 거예요. 뭐 사는 게 잘 힘들다든지 뭐가 잘 안 된다든지 마음이 불편하든지 뭐든지 하나야 고 때문에 출가를 한 거지. 절에 오는 것이지. 절에 뭐 신도두기 위해서 온 건가? 자기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 근데 원래 고는 없어요. 원래는 고는 없는데 우리가 잘못 알기 때문에 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게 있죠. 자기가 사람 걸 보니까 원망스러운 사람도 많고 자기가 그냥
뭐 여러 가지 자기 속썩이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많거든. 그런데 그걸 잘 알아야 돼. 부처님 가르치면 모든 현상은 무상한 거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무슨 물거품하고 똑같아. 물거품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그걸 진짜로 알고 매달리는 거예요. 억울한 것도 진짜로 알고 매달리고, 그 괴로운 것도 진짜로 알고 매달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고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들 모든 현상은 말하자면 물거품과 같고 뭐 뜬구름 것 같아. 영원하지 않고 그게 실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내가 오늘은 또 모처럼 색다른 걸로 표현할게. 그림자하고 똑같아. 그림자가 뭐를 이룰 수 있어요? 그림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림자는 그림자를 있게 한 그늘이지, 그림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그림자 마음을 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림자를 있게 한 근원이 나요. 그림자가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림자를 있게 한 근원이 난데, 그림자의 마음으로서 자꾸 억울하게 뭘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림자가 뭘 해결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여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그림자를 있게 한 근원에다 맡겨라. 근원한테 맡기면, 그림자를 있게 한 놈은 그림자를 없앨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게 비유지. 이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이 그림자는 여기서 온 거죠. 요게 해결하는 거, 요게 없어지면 그림자는 없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본래 공한 자리가 나의 실체이기 때문에, 공한 자리가, 그것도 방편으로 얘기하지. 그럼 아니 공한데 무슨 실체라고 그러느냐 뭐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어. 하여튼 말장난들을 많이 해. 그러니까 그 말장난 이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요걸 있게 한 거기다 맡겨야 일이 해결되는 거지, 그림자로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을, 그러니까 그 그림자를 있게 한 근원에다 우리는 주인공이라고 이름 붙이잖아요. 그죠? 주인공 자리에다 맡기는 거예요. 맡겨놓고 관하다 보면 맡겨서 편안해진 적도 있지만, 관하다 보면 그림자를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어 놓고 상대방의 그림자, 상대방도 그림자거든. 그걸 내가 만들어 놓고 가만히 관해 보니까 아유, 나 같아도 기분 나빴겠다. 그렇게 알아줘. 알아주면 남을 원망하겠어요. 그렇잖아. 아니, 내가 쟤들 찔러놓고 걔가 화낸다고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쁠 리가 없잖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도 찔려보니까 아프거든. 아이고, 제가 나한테 화낼 만도 하네. 내가 나한테 기분 나빠할 만도 하네. 이렇게 알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는 본래 없는 건데, 그래서 내가 그걸 엉뚱한 걸 붙잡고 이제 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잘못하면 그냥 없는 걸 붙잡고 고라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건데 이상하게 더 어렵게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깨달은 사람도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또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도 다시 태어났다고 뭐냐 무조건 그게 잘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사람들이 태어나면 100일 동안은 그러니까 뭐 요즘 림포체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림포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뭐 대강 얘기 들은 게 이제 오랫동안 그 전생을 기억하는 게 뭐 10여 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기억하는 의미하고 달라. 자기 과거를 이렇게 관해 보면 그냥 알아지는 원리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하는 원리랑 좀 다르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100일 동안은 그게 그 전생이라든가 이 말하자면 이 우주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이제 어렸을 때 부부가 장난을 많이 치면 애가 옆방에 같은 방에 안 있고 옆에 뒀는데도 나중에 따라한다는 게 나중에 그래 이제 또 때에 따라서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침을 못 넣거든. 어린아이들한테 침을 못 넣는데 어린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대신 침을 맞으면 아기가 낫는다는 거지. 어렸을 때는 그런 이제 이게 연관성 그런 이렇게 서로 이 공용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거에 밀접하고 이게 밝은 뭐가 있죠.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옆방도 본다든지 나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함부로 막 애들 그냥 교육을 잘못하면 안 돼. 이게 부모네들이 행동을 마음대로 잘못한다든지. 근데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기 전에 그런 교육을 받아야 돼 원래가. 근데 그걸 모르고 하니까 그 문제가 있네. 그 태교 같은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뱃속에 있을 때 태교만이 아니라 태어났어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항상 부모가 마음가짐을 바로 가져야 되고 안 본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공부를 어려서부터 다 해야 되지만 계속 열심히 해야 돼. 그래가지고 재밌는 일이 많아요. 어떤 아이들은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공부하기 전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둘째 아이를 공부를 하면서 또 둘째 아이를 낳은 거예요.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 아이가 특별한 걸 느낀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다 또 셋째가 임신이 됐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지식인들은 또 이제 아이를 많이 낳으면 짐승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어떤 그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많이 낳는 걸 좀 꺼려한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낙태를 시켜야 되나 하고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애가 저기서 장난감을 놀다가 막 엄마한테 쫓아와가지고 막 야단을 치더래. 자기가 이제 말을 안 돼도 왜 애가 야단 치는 것 같은 느끼는 게 있잖아, 그죠? 애가 그럴 때 있죠. 애도 어른들한테 막 야단 치는 거 이런 게 있거든 가끔 때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가 놀래가지고 그냥 놔대요 왔었지.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또 내가 이제 줄에도 서주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집에서 돈도 안 내주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어떤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또
돈이 좀 있어가지고 서로 결혼하는데 뭐 집에서 뭐 전혀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절에 와서 그냥 결혼식하고 그냥 유학을 떠났어. 유학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 이 거기서 이제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친구가 아주 이 말하자면 생각이라든지 이런 에, 그 그런 건 참 마음씨라든지 다 좋은데 인물이 좀 부족한 거야. 아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아보니까 좀 인물이 자기 삶아서 그렇거든. 그런데 부부가 이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관해줬대요. 열심히 관해줬는데 이제 몇 년 지나서 이제 자기네들 아는 지인들이 오면은 얘 누구요? 그런다는겨. 그래서 아니 우리 딸 아니야? 딸 하나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왜 얘가 얼굴이 달라졌어? 이게 열심히 관해주면 그게 이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아이들 때에 따라서는 아이들 관상까지 바뀌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겪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저기 말하자면 그 저 주례까지 서줬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가깝게 연락도 하고 그랬으니까 다 들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의 어려운 일 같은 게 있고 그러면 뭐 천도제를 지내달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자기 오지도 않고 그냥 돈만 붙여. 스님 천도제 좀 지내주세요. 그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데 그런데 막힘이 없어. 그래서 저 충주에 사는 저 어떤 보살도 이 백혈병이 걸렸어요. 근데 아프면 그냥 스님 돈 붙였어요. 그래 그냥. 그 어떻게 뭐 나는 그걸 다 떠안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든지 하여튼 내가 두라니게 그냥 관해주는 거지 뭐. 근데 괜찮아졌어요 스님. 그러고 또 연락 오고 그래요. 그 하여튼 뭐 자기가 공부하면서 뭐 자기가 다 알아서 해. 나한테 스님 나 이런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없어. 스님 이렇게 이제 관해 보니까 누구하고 인연이 이렇게 전생에 벌써 때 이런 것 같아서 제가 정성 좀 올렸어요.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해. 내가 정성을 올려라 말아라 할 것도 없어. 예. 절에 여기 오지도 않아. 몇 년에 한 번씩밖에 안 와 또. 이게 너무 그런 건 이제 원래 교통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각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하는 게 뭐냐? 그냥 절에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느냐? 내가 지금 한심한 게 말이죠. 우리 불교계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은 그 도반 스님이 그러는데 타력적으로 성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동대에 뭐 총장까지 했던 사람 뭐 이런 분들도 타력적으로도 성불할 수 있다는 거지. 아니 불교는 부처님께서 스스로에 의지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게 답답해가지고 어떤 큰 스님한테 가가지고 그랬지. 스님 도대체 불교계가 이게 무슨 응? 이게 불교냐? 도대체 이게 타력적으로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이거 이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연불로도 삼매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불이법으로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지. 아니
아이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하시는 거지. 아는데 기본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오던 거여 가지고 약간 그런 것이 같이 굴러가고 있어. 불교 안에 탈핵적인 건 없어요. 불교에는 그건 불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아미타경이나 뭐 이런 거 저 또 누가 뭐 응? 극락세계에 뭐 갔다 왔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얘기 딱 들어보면 그게 다 불이법에 의해서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성불되는 게 아니에요. 응? 아미타경도 말이죠. 그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아미타경에 보면 그런 얘기했잖아. 물소리도 법문으로 들리고 극락세계에 가면 물소리도 법문으로 들리고 새소리도 법문으로 들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하거든. 더 붙여가지고. 남이 욕하는 것도 법문으로 들려야 되고, 애들이 속썩이는 것도 법문으로 들려야 되고, 병이 나는 것도 법문으로 들려야 되고, 암이 걸리는 것도 법문으로 들려야 되고, 암이 걸려서 죽는 것까지도 법문으로 들려야 된다. 이렇게 내가 덧붙여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 스님 그 다른 건 다 좋은데 암이 걸려서 죽는 것까지 어떻게 법문으로 들으라는 건 그 좀 지나친 말씀 아닙니까? 그러거든. 암이 걸린 게 법문으로 들리면요. 암이 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암의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냥 암이 난다니까. 아니 우리 여기 절에 나온 사람들도 암 난 사람 많잖아요. 어린아이들도 공부 잘해요. 그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혹시 그 암이 너무 심해져가 나중에 이제 장기가 거의 망가져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 된 사람들은 죽어도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법문으로 들리면 지금 여기가 극락세계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극락세계를 따로 찾는단 말이야.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게 법문으로 안 들리는 사람은 그런 높은 차원으로 가도 그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것도 있죠. 왜 어떤 사람이 거지가 있는데 부자를 만들어준다고 은행장을 시켰대.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은행장을 시켰는데 오히려 망했다는 거지.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큰 기업을 하나 줬는데 망했다는 거지. 그지한테 그걸 줬는데. 그렇듯이 우리도 자기가 그런 게 안 되면 그거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내가 누가 뭐 기업을 줘가지고 갑자기 그냥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그건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은 불교에서는 그건 뜬구름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건 뭐예요? 끝없이 그냥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영원한데 100년이라는 것은 점에 지나지를 않아. 어떻게 기간이라고 볼 수도 없어. 100년은 영원하니까. 아니 100억 급 우리가 1급이니 100억 급이니 그러잖아. 100억 급도 점에 지나지 않는 거. 영원한 데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 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극락세계라는 개념도 자기가 모든 것이 법문으로 들리지 않으면 그거는 말하자면 법문으로 들리면 극락세계라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듣는 순간
극락세계예요. 그런데 또 그걸 망각하고 이제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문제지. 하여튼 항상 그래서 이 수행을 이제 오늘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 오신 날을 그 맞이해서 그 수행을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원력을 다시 또 세워서 자꾸 재발심 하는 거요. 응? 끊어지면 또 붙이고 끊어지면 또 붙이고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지 뭐. 그냥 공부가 안 된다 만다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꾸준히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꾸준히 오던 아니 내 동생도 어떤 때 오면은 너 공부 안 하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만 할래 그랬더니 스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내 이게 공부 안 하면 못 살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 안 하는 하여튼 어떤 방식이든지 해. 우리가 볼 때 건성건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는데 다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도 하여튼 신경 써서 좀 열심히 해라 그러고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마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어머니도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49제를 했지만 사시는 동안 굉장히 빡시게 사셨거든. 그 고생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실 때 편하게 돌아가신 걸 보고 참 고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튼 여러분들도 여튼 각자 자기 처해진 그 상황에서 오늘 잊어버리면 또 내일 또 생각해서 또 하고 또 관해서 또 연결하고 꾸준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마음의 작용인 것이지 잊어버리는 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 나요. 악한 마음도 나고 착한 마음도 나지 악한 마음은 버리고 착한 마음은 찾는 게 아니에요. 다 그거는 다 어떤 방향으로 쓸 때 악의로 나오는 거지 어떤 방향으로 쓰면 그게 또 선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되고. 그게 따로 없어. 응? 악한 마음, 착한 마음이 어떤 원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니까 방황하지 말고 항상 자기가 도성 번뇌가 자꾸 온다고 그래서 번뇌도 버리고 끊으려고 하지 말고 밝혀야 돼요. 번뇌를 밝히는 것이지 번뇌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무시한다고 또 말이 참 이상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개정해라는 것이 이게 이렇게 비유하면 바다야 바다. 바다가 정이라면 해는 뭐냐면 파도라고 보면 돼요. 파도하고 바다하고 따로 있어요? 하나죠. 바다하고 파도하고 하나죠. 근데 이 하나로 돌아갈 때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 해라고 볼 수가 있어. 번뇌는 뭐냐? 번뇌도 결국엔 물은 물인데 이 바다하고 정합이 안 돼서 일어나는 게 번뇌라 이거죠. 그 번뇌를 우리가 이렇게 직시하는 내가 이렇게 그걸 이렇게 관해서 직시하는 하면은 지혜가 또 되는 거예요. 번뇌죽 보류 그러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뇌는 나쁜 거니까 버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그것도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걸 버리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그걸 잘 관하면 그게 다 지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따로 하지 말고 모든 걸 다
모든 걸 다 주인공이 하는 거야. 번뇌도 다 거기서 하는 거니까.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주인공 거기서만이 할 수 있어. 아까 얘기했듯이 그림자가 뭘 해결해? 예. 그림자를 있게 한 예? 그 실체 안에서 다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하여 실체 또 그래야지. 실체라고 하면 또 공허다 하면서 무슨 실체냐 또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뜻으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이제 파악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다 같이 그 마음 밝히는 길에 또 정진을 발심을 다시 또 하도록 합시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질문 없으세요? 얘기한 거 보니까 마이크를 여기다 갖다 놓고 했네. 하여튼 우리 사는 게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또 근본에 자꾸 정화업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자꾸 발전하는 것이지 뭐 구태여 그냥 빨리 깨우치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꾸준히 그렇게 해나가시면 된다는 거 아시고 우리 다 같이 정진합시다. 감사합니다.